자, 오늘 2월 월삭 예배 말씀 제목은 유연함이 주는 축복. 유연함이 주는 축복. 유연함이 주는 축복.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유연함은 생명력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은 부드럽습니다. 각 태어난 아기의 살결, 봄에 솟아나는 새수는 한없이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죽은 나무, 생명을 다한 식물은 딱딱하게 굳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유연하지만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자신의 고집과 편견으로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맡기는 거룩한 유연함이 어떤 축복을 가져오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유연한 믿음은 깨지지 않고 빚어지는 축복입니다. 굳어 있으면 원 토기장이의 손에서 진흙이 딱딱하게 하는 모양을 만들 수 없습니다. 억지로 구부리면 결국 깨지고 맙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유연하다면 그 고난은 우리를 부수는 망치가 아니라 우리를 빚으시는 정교한 하나님의 손길이 됩니다. 유연한 사람은 부서지지 않습니다. 대신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재탄생합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아멘. 유연함의 핵심은 주권 인정에 있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드느냐라고 항변하는 순간 진흙은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의 해석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즉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는 주의 진흙임을 고백할 때 우리 마음은 비로소 유연해집니다. 이 유연함이 우리를 고난 속에서 파괴되지 않고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완성되게 합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에는 누구나 다 아는 다비드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걸작을 만들기 전에 그 재료가 되었던 대리석은 다른 조각가들이 너무 결이 나쁘고 딱딱해서 도저히 쓸 수 없다며 40년 동안 방치했던 버려진 돌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켈란젤로가 그 돌을 발견하고 조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 쓸모없는 돌로 무엇을 하려는 건가요? 미켈란젤로는 대답했습니다. 이 돌 안에는 천사가 갇혀 있습니다. 나는 그저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어 천사를 자유롭게 해줄 뿐입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버려진 돌처럼 거칠고 딱딱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앞에 나를 맡기며 유연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불필요한 고집과 교만을 깎아내시고 우리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끄집어 내십니다. 믿음의 유연함이란 나를 깎아내는 정소리를 견디며 하나님의 걸작으로 변해가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유연함이 새 포도주를 담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낡은 부대는 신축성을 잃어 새 포도주의 발효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비전을 주십니다. 하지만 내 생각, 내 경험이라는 낡고 딱딱한 틀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유연한 자는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바꾸어도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을 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낡은 가죽 부대의 특징은 늘 예전에는 이랬었는데
라며 과거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나타날 새 일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유연함을 잃고 과거의 성공이나 상처에 굳어 있다면 지금 내 발 앞에 흐르는 사막의 강물을 보지 못합니다. 믿음의 유연함은 곧 영적 감각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즉각적으로 수용하고 담아낼 수 있는 마음의 탄력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중동 지역에는 물이나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는 염소 가죽으로 만듭니다. 처음에는 아주 유연해서 무엇을 담든 쑥쑥 늘어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뜨거운 햇빛을 쬐면 가죽은 점점 딱딱해지고 가물가물해집니다. 이때 그대로 두면 작은 충격에도 쩍 하고 갈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유능한 주인은 주기적으로 가죽 부대에 올리브 기름을 듬뿍 발라 문지릅니다. 기름이 가죽 속으로 스며들면 신기하게도 다시 말랑말랑한 탄력을 되찾습니다. 그러면 다시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 신앙도 세상의 뜨거운 풍파를 맞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뻣뻣해지고 좁아집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원래 우리 방식은 이래 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가 바로 가죽이 굳어가는 신호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매일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발라야 합니다. 은혜의 기름이 스며든 유연한 마음만이 하나님이 오늘 부어주시는 새로운 축복을 터뜨리지 않고 온전히 담아낼 수 있습니다. 셋째로 관계를 살리는 화평의 축복입니다. 잠언 15장 1절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고 말합니다. 유순함은 관계의 윤활유입니다. 강한 바람에 아름들이 나무는 뿌리채 뽑히지만 부드러운 갈대는 바람을 따라 휘어지며 살아남습니다. 믿음의 유연함은 비겁함이 아니라 상대를 품을 줄 아는 커다란 사랑의 능력입니다. 나를 꺾고 타인을 수용하는 유연함이 있을 때 우리 가정과 공동체의 화평의 축복이 임합니다.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시절에 국방장관 에드윈 스탠턴이 자신을 비난하는 한 장군 때문에 몹시 화가 나 있었습니다. 스탠턴은 링컨에게 달려와 그 장관을 얼마나 혹독하게 비판하고 싶은지 쏟아냈습니다. 링컨은 가만히 듣더니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아주 신랄하고 매서운 편지를 한 통 쓰게나 하고 싶은 욕을 다 적어서 말이야. 스탠턴은 신이 나서 독설이 가득 담긴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가 완성되자 링컨이 물었습니다. 다 썼는가? 이제 이 편지를 어떻게 할 건가? 스탠턴은 대답했습니다. 당장 보내야지요. 그러자 링컨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네, 그 편지는 이제 난로 속에 던져버리게. 나도 화가 날 때마다 그렇게 한다네. 마음껏 쏟아내어 자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었으면 됐네. 이제 그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그 장군을 다시 대하게나. 만약 스탠턴이 그 딱딱하고 날카로운 편지를 그대로 보냈다면 관계는 영영 부서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링컨은 분노의 열기를 위험함이라는 여과기로 걸러냈습니다. 믿음의 유연함은 나를 공격하는 화살을 똑같이 쏘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화살을 부드럽게 받아내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능력입니다. 우리 입술에 이 유순한 대답의 필터가 장착될 때 가정의 다툼이 멈추고 공동체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유연해질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연함은 내 의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흙이 수분을 머금어야 부드러워지듯이 우리 영혼이 성령의 담비에 젖어 있어야 합니다. 내 고집이 앞설 때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의 뜻대로 나를 빚으소서 라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내가 단단해지기를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우리 삶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유연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만들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은사를 수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삶 속에서 실상과 증거와 성취를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